저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장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왕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깍듯한 절벽이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후회를 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을까? 경제가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들어줬는데 그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만 하면 칼날로 다 죽일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그리고 600승 철거를 가지고 뒤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대한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뒤에 쫓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다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느비딤 전투에 벌어집니다. 아멜렉 군사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요, 호랑이와 토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뻔한 불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멜렉 군사들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조직적입니다. 무기를 갖고 있었고 월등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어요.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사들을 대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나게 됐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게 닫아놓고 무기도 준비하고 성도 준비하고 그 견고하게 수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외벽은요 1.5m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요 6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내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4.5m의 그런 두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진, 저 성, 하나 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었고 그런 만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만한 모든 도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 네헤미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뜨겁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족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을 쫓으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의 현사가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꼬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네헤미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아주 잘 배웠어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해야만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몇 날 며칠 전부터 물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합니다. 온갖 기술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잡힙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만약에 하루 정도 밤에 물고기를 못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몇 날 며칠부터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에는 더 마음이 상심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막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야 되는데 약값도 벌어야 되는데 생활비도 없고 이럭저럭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하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많은 군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네헤미야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철학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과 이성과 철학을 다 버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네헤미야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뜨거워졌고 네헤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동무들에게 손짓하게 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풍요롭게 나눔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랍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복을 벗으면은요 살이 문드러져 가요, 썩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들을 잡아왔는데 어떤 소녀가 나만 장군 그 부인에게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우리 선지자 엘리사의 앞에만 섰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고 치료함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아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남편이 궁궐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저차 했으니까 그 나만 장군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에게 그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동안에도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했던데, 그래서 친서를 써줘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줍니다.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많은 금우보화와 신하들과 같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집에 앞에 다다랐을 때 네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만 장군인데 아람 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나를 문전박대해. 그리고 내가 도착을 하면은 막 빵빠레를 울리고 막 꽃도 뿌리고 그리고 꽃도 갖다 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어서 오시라고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요란한 무엇을 행사를 하면서 자기를 반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하시 종이 나와갖고 삐껏 문을 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 하리라. 그러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다메섹강 내가 그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려 하면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막 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바리가랭이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이시여 이러지 마옵소서. 당신은 죽을 목숨이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뭐입니까? 당신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애걸복걸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똥물에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처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네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두 번째도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를 갖고 순종하고 믿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어린아이처럼 그 살이 하얘지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맨 앞에 노란 거 메고 가는 것이 언약궤 법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사진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열왕기하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내내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며 법궤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봤다면 실패하고 좌절했을 것이에요. 저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로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만 바라보고 가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라.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간을 맞춰보면 오후 3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한테 뭔가를 줄까 해서 기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고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 아니하며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사장의 양각 나팔과 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벗게도 가고 앞에는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 장면이요.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내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남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인데 이 사람은 팔자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상가상으로 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봐요.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 그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축복의 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기는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무리도 걷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안진병도 일으킵니다. 병든 데도 치료해 주시고요 문제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됐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놓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목 놓아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난처한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주제에 보잘것없는 것이 왜 그렇게 소란스럽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크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뭉쳤고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내일 받아야지, 이번 주에 응답받지 못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음 주에 만나야지, 이런 미루는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건성으로 기도했는지, 시간대 올라고 기도했는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했는지요,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잡고 처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안 기도했는지는 내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요, 이 거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이랬을 텐데 그의 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열렸습니다. 캄캄했던 세상이 이제는 밝게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도 떠졌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세 왕에 오르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나라가 부강해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 선지자가 말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방법을 취했을까요? 골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쪽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요, 얼굴을 벽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좋은 약을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손을 내민다고, 그리고 도끼를 갖고 가서 벽을 친다고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타고 눈물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눈물의 기도는 죄를 지은 자의 슬픔의 기도요,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요, 돈이 없어서 우는 그런 가련한 눈물이 아닙니다. 실현당해갖고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분노에 복받치는 눈물도 아니고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쓸쓸함을 느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에 흐르는 눈물은 살고 싶어서 우는 울부짖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질병을 갖고 나왔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식음을 절패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이 드디어 죽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이나 연장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0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의 그 여리고성이 다가올 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에 불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길을 갈라주셨듯이 인생길을 갈라주시고,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찬양의 함성이나 기도 소리는 어떤 대포나 핵폭탄을 능가하는 위력을 갖고 있어요. 기적의 엿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도의 반복적인 행동이요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기적의 날은 기필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강력한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